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또 그 일들로 인해서 세상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푸는 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꼬여 있는 것들,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에 내 형제라고 하는 말은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믿음을 함께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시끄럽게 그것을 공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1대1로 사적으로 이야기하라 그래요. 만약에 그래도 그게 풀리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 문제를 풀어가라고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제는 교회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서 그가 잘못한 것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야 그 사람을 다시 얻을 수가 있으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은요, 잘못한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잘못하자마자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지적질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증인 세우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결정한 것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마쳐지자 베드로가 예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같은 잘못을 계속하는 사람, 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3번 용서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3번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 율법학자들이 봤을 때 3번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3번을 넘어선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여쭙죠. 7번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어쩌면 베드로가 볼 때는 정말 그 이상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그 정도면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듣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래요. 숫자적으로는 490번이지만 완전수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잘못을 하든지 어떠한 잘못을 계속하든지 그를 꼭 용서해 줘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대답을 들었을 때 다들 놀랐을 거예요. 3번도 사실 힘든데 7번 한다라고 그랬을 때 와, 저거 어떻게 해? 그랬는데 70번씩 7번이라고 하니까 아무도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이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지요. 왕에게 1만 다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만 다란트는 당시로 따지면 30년치 연봉, 그걸 다 합친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죠. 왕이 그 종을 잡아다가 갚으라 그랬더니 갚겠다라고는 하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게 뻔히 보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종을 종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줍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대략 한 3개월치 월급 정도 합친 거죠. 그러니까 30년치 연봉 합친 거를 탕감받았는데 3달치 월급 합친 그 빚을 진 사람, 그 사람을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당장 갚으라고 감옥에까지 가두는 그러한 일을 범했습니다. 옆에 있던 종들이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했고 왕은 그 종을 다시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고작 그거마저 못해주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다시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단이,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도 다 마찬가지이죠. 그것은 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지요. 몸의 장기의 일부가 실제로 나빠지기도 하지만 그 나빠짐의 원인이 스트레스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요. 또 그 스트레스의 원인은 사람들과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가 꼬여서 막히고 부어오르고 곪고 또 썩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꼬여 있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우리 스스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것, 그것을 탕감받은 것과 마찬가지이죠. 자, 그렇게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이 종과 같은 모습이라면 우리의 삶은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가 3번, 7번, 70번씩 7번 그렇게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꼬여있던 관계를 풀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된 거지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웃과 얽혀있는 것들을 풀어가야 돼요.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와의 꼬인 관계도 풀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을 돌봐야 될 그 마음 자세인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고 또 이 창조 세계와의 관계를 풀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만들어 놓은 그 질서가 다시 하나하나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에게 그 관계를 회복해 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될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받던 그 귀한 용서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누릴 때에 3번, 7번,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또 전함에 살아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